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본문을 가지고 끝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제가 말씀을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해에 이 끝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일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끝날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처음과 마지막 이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처음과 끝 사이에 일단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로 보면 우리가 역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인류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죠, 그죠? 하지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그 이후에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을 우리는 엔들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타임리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성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니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냥 영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시작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서 처음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 가운데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처럼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이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학생들 학교에 입학할 날이 있으면 졸업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군대 갈 때에 군대 들어가면 시간 제대할 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반드시 제대한 날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때때로는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늘 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야, 재밌다, 재밌는 거, 즐기는 거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 즐거움이 끝날 날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별명을 짓기를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 사이에, 이 시간 사이에 우리 개인적으로 할당받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살이 들어있는 전통이죠. 화살통이죠. 화살통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화살통 안에 화살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화살통을 하나씩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화살을 하나 다 꺼내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자, 겨누고는요, 목표를 겨누고 화살을 탁 쏘지 않습니까? 첫 발에 잘 맞지 않습니다. 목표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발을 또 꺼냅니다. 또 한 발을 꺼내서 또 화살을 목표를 향해서 탁 당기면서 쏩니다. 두 발을 쏘고 세 발을 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남아있는 화살이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화살을 쏘시겠습니까? 한 발 한 발 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몇 발 남았는지 모르고 많이 남았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화살을 허비합니다. 목표 저기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보니까 야, 저 사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사과도 맞춰보기도 하고 바나나를 보고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 겨눠가지고 그냥 막 재미있게 그냥 막 맞추면서 쏩니다. 하지만 이 화살통에 화살이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 어떡하지? 이 끝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제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 화살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화살을 겨누고는요, 탁 쏠 것입니다. 첫 발이 안 맞아도 그 다음 발은 내가 더 신중하게, 어떻게 저번에 저렇게 하니까 안 맞던데 좀 옆으로 해가지고 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1년 1년이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살을 몇 개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화살, 1년이라는 이 화살은요,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1년이라는 화살을 꺼내어서 목표를 향해 쏩니다.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더 지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1년이라는 화살을 쏘게 됩니다. 쏘게 되는데 첫 발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더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더 신중하게 자,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1년이라는 이 화살을요,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저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허공을 향해 쏩니다.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허무함을 느낍니다. 1년이라는 화살을 딱 쏘고 난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허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쏘지 못했고 그냥 화살이 주어졌기 때문에 화살이 있네 하고는요, 쏘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 아무런 목표도 알지 못하고 그냥 화살 한 발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허비하게 되는 이 화살들이 쌓여서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통은요, 비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2018년이라는 그 화살을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수없는 소리 합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2018년이라는 이 화살은요, 인생 가운데 내가 마지막으로 쏠 수 있는 화살이다. 만약에 그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보면서 아무 때나 보면서 허공을 향해 쏘겠습니까? 정말 이 한 발, 마지막 남은 한 발은 신중하게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한 발을 심혈을 기울여서 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이란 이 화살을 우리가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그 삶을 내가 채워갈 수 있을까? 우리들은 조금씩 더 그 화살 쏘는 실력이 나아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야구 선수들 보시면 투수도 있고 그리고 치는 타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은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야, 이 던지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는데 잘 안 치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코치 이야기를 듣고는요, 조금씩 폼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꾸진 않지만은 이 타격을 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겠다 하면요, 조금 이때까지 치는 거가 조금 다르게 칩니다. 던지는데 코치가 말해줍니다. 이 폼이 지금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바꿔보는 게 좋겠다 말하면요, 자기가 그 폼을 좀 바꿔서 던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난 프로인데요. 하면서 계속 고집하면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계획을 세워서 더 주님 닮기 위해서, 더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화살을 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맞추지 못했다면 조금씩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 매년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나가면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화살을 허비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살아오면서 이 한 해를 정말 허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지 않으면요, 내년도에 주어진 그 화살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얼마나 많은 화살들을,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한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요, 또다시 내년도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연말 되면요, 뻔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올해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또 한 발의 화살을 허비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가고 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시네, 나의 삶을 조금 또 바꿔가는 것, 그렇게 조금씩 바꿔갈 때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더 다가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백종원이라는 그런 요리사가 있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냥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사업가이기도 해가지고 많은 그런 식당들을 경영하기도 하고 체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소개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 푸드트럭을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신 이 음식을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다,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코치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그 젊기 때문에 실수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이 보면서 코치를 해줍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 20살짜리 청년이 나왔습니다. 푸드트럭을 경영합니다. 잘 안 됩니다. 백종원이라는 이 전문가가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보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금 코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자기 한 말도 또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방금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나중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아이고,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대로 조금만 바꾸면 되겠구만, 왜 저렇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 망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인생을, 너가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우리에게 코치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의 태도를요, 바꾸지는 않습니다. 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 난 내 방식대로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 장사가. 그런데 본인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기뻐하는 삶으로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이 사이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과 끝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사이를 채워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이 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화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놓으셨습니다. 처음과 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과 끝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처음과 끝 사이의 이 시간들을 화해하는 사역을 위해서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더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들로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들로서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뭘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2017년도 1월 1일이 시작되어서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1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화해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월 1일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고는 우리에게 2018년도 12월 31일이 올 것인데 이 여러분들의 1년이라는 이 시간, 이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화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다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또 1년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2018년이란 또 한 해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해의 사역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날 때에 이 화살이 당겨져서 쏘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이야기는 바로 화해의 사역으로 채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과 비슷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화해의 사역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화해의 사역들로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의 2018년도 이 1년이 이 사역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2018년도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알람이 울렸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또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알람이 울렸는데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 한 3분 정도 주님께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2018년도를 채워가게 될 것인가? 무엇으로 나는 채우기를 원하는 건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1년의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님 이러한 삶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